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다루었는데 12장은 주제가 뭐였죠? 다 잊어먹은 줄 알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은사였죠. 은사. 제가 지난번 12장 하면서 은사를 언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 목사님 언사가 아니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정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은사와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목사님 좀 방언을 좀 받고 싶은데 이렇게 사모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다 줍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걸요?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필요할 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주시고자 주시는 분의 마음에 맞게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드러났는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어떤 분은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교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옳은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사용하니까 그게 뭐가 된단 말이에요? 분쟁의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면 겸손하게 사용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분쟁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영적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사용하라. 이게 12장의 내용이에요. 은사를 없다고 하지도 않고 은사가 불필요하다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에 맞게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끝에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영적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사용해라.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의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12장 보실 거예요. 12장 31절. 12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 무슨 말이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도 보시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은사의 길 말고 이 길보다,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주님이 사랑으로 세워놓으신 사랑의 공동체다.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의 본질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들어가실 텐데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일명 사랑의 찬가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찬가. 사랑의 찬가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이 뭐죠? 시편 23편.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시편입니다. 그다음 또 뭘까요? 오늘 본문.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찬양도 할 겁니다. 오늘 파송 마지막 결단 찬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꼭 모르는 사람처럼 눈을 말똥말똥 뜨고, 그때는 좀 따라 불러주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다루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그분의 속성이자 존재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압축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사랑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그래야 제가 다음 진도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그분의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한 게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는 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은요, 그냥 사랑한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돼요? 증명해야 돼요. 증명.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외아들,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장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랑장은 해석이 빨리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확 전가하잖아요. 그죠? 그때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줘가지고 외국어가 깨치가 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외국어 하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가되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의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방언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말들, 이게 이제 방언이에요. 이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13장 1절 보시면, 외국어로 유창하게 말하든, 은사를 통해 가지고 외국어로 유창하게 말하든 신비로운 천사의 말을 하든 거기에 사랑에 빠져버리면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는 이방 신전에서 자기의 신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막 시끄럽게 했던 그런 악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창하고 뭐 신비로운 말을 해도 그 속에 사랑에 빠져 있으면 소리 나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시오.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엄청난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도, 또 그 다음 딱 보시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예언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예언하는 능력,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아가지고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뭐 기도하고 척척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의 종이라 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겠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사람들은 눈을 혹하게 하는 그런 기적의 방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방점을 찍지 않고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냐?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다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고 3절.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7집사를 뽑을 때 구제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 정도로 구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구제도 사랑 없는 구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구제. 그뿐이 아니고 그 다음 충격적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말은 순교예요. 순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순교하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지금부터 구제도 하지 말고 순교를 당할 때도 순교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느냐? 남을 구제하고 돕고 희생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은 빠지고 나를 높이는데 쓰는 도구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선한 행위를 남보다 더 의롭다고 자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쓰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보세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교회도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도 아니하고 간음도 아니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자기의 선한 행위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봐요. 대답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라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다 그걸 느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잘 하는 척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정말 상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에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행하라는 그 명령을 내가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맨날 내가 받은 섬김, 내가 했던 섬김이 더 크다. 이렇게 자기 은사와 자기 섬김을 강조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네가 한 건 별거 아니다. 내가 한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섬겼던 섬김은 엄청난 그 섬김이고 네가 섬겼던 그 섬김은 별거 아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들 많이 봐요.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 나보다 좀 덜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뛰어나고 너는 열등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관점으로 보느냐? 사도 바울은 그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은사를 받은 것도, 섬기려고 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남보다 남에게 이기려고 하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냐?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해놓고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놓고도 싸우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졌어요. 형식은 다 갖추어서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진짜 그 알맹이, 사랑에 대한 알맹이가 딱 빠져버리면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설명함으로, 진짜 사랑이 뭔가 이걸 설명함으로 주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게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은 뭐냐? 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여기 정의를 잘 보시면 뭐뭐 하지 아니하며 아지하며 이건 부정정의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돼. 이건 부정정의를 딱 가져와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관점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안 하고 이걸 가져와 가지고 사랑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수사학,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설명하는 방법이거든요. 설득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썼던 많은 그 설득력 있는 수사학이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이면 아니하며 넣어줘, 그죠? 그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저도 잘 못 참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잘 못 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왜요? 오래 참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사춘기가 되면 애들 하는 짓을 보면 속에서 이런 불덩이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 어머니들이 팍팍 넣습니다.
그 옛날엔 다 꽃같았는데 지금 뭐 그 시기를 지나면 여기 좀 늙은 것 같아요. 막 제 아들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사춘기를 시작했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 잠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저 문을 잡아 떼부으면 좋겠다. 속으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장면을 보고도 참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강대강으로 탁 대체해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부러져요. 부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 속에서 막 열이 끓어오르지만 다독거리고 참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집 아이 같으면 안 보면 돼요. 우리 아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뻗나갈까 봐 타이르고 오래 참는 거예요. 부모는 속이 상하지만 나중에 그걸 언제 합니까? 지애 키울 때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사춘기 되게 심하게 알았거든요. 몰라요. 지 새끼 키우면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첫 출발은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실 때 오래 참는 사랑을 주옵소서.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시는.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이 온유를 찾아보니까 친절하다는 의미와 비슷해요. 사랑하면 그 대상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해도 함부로 말하잖아요. 밥 먹나? 그럼 말을 안 해요. 집에 와서. 저는 집에 가서 말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말을 안 해요. 말을. 입에 곰팡이 필 정도로 말을 안 해요. 사랑은 뭐냐면은 그 상대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친절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사랑하는데 그걸 표현을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반대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면 좀 더 함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여자들이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한이 생기는 거예요. 한이. 니 늙으면 보자. 내가 밥 해주나 안 해주나. 실제로 일본에 항원 이혼이 참 늘었습니다. 항원 이혼이. 나중에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굉장히 무서워. 일본 여자들이 참고 있다가 남자가 퇴직을 딱 해오잖아요. 그죠? 퇴직금을 받아오면 그때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친절해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은, 이제 부정 정의가 나오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건 여러분, 시기, 자랑, 교만은 이제 하나하나 다 해석해야 되지만 그러면 오늘 시간을 다 못 보내요. 그래서 내가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기, 자랑, 교만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 위에 서고 싶은 욕망에서 발현된 기제들입니다. 그렇죠? 시기는 남 잘된 꼴은 못 봐. 나보다 못한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인정받거나 사랑받게 되면 이게 여기에서 시기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뭐냐면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감정을 품는 게 시기예요.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1등하고 학교에서 공부 1등하고 3등하고는 잘 안 싸워요. 누가 싸운 거예요? 1등하고 2등하고 시기합니다. 막 마음에 불이 난단 말이에요. 반에서 49등하고 50등은 안 싸웁니다. 행복해요, 그 애들은. 너무 잘 지냅니다. 50등 하나, 49등 하나. 그런데 1등하고 2등하고는 목숨을 걸어요. 왜요? 남을 밟아 올랐어야 돼. 이 시기심이 딱 발생한단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 자랑, 교만 마찬가지입니다. 남 위에 서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 이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랑이 싹 틀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시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5절 볼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례해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기독교 진리는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담은 기독교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무례해요.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사랑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상대가 아무리 형편없이 보여도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저주합니까?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무례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도 무례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그 표현이 무례하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또 5절 보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다른 것을 다 보시고요. 이 성내지 아니하면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참 이거 제가 잘해요. 제 30대 때는 성을 내야 되겠다 해서 성을 낸 게 아니고 성을 내고 난 다음에 알았던 적이 많습니다. 일단 성이 확 나버려요. 이 감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성내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내다 이 말이 감정 폭발을 의미하는데 이게 발작이라는 단어로 발전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묵상하면서 이 썩냈을 때 사람이 화낼 수는 있잖아요. 화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썩냈을 때 이 감정 폭발이거든요. 어떤 감정 폭발을 팍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그 다음부터 책임지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썩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화를 낼 수는 있어요. 화를 조목조목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감정적인 목소리를 확 높여버리면 이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6절 보십시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럼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도둑질을 기뻐한다 이게 이런 말이 됩니까? 거짓말을 기뻐한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이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고 헌신해야 돼요.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딱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인내하지 않으면 사랑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요. 좀 여러분 참으십시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못 참아서 그래요. 이 저보가는 이야기예요. 못 참아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신뢰가 쌓이면 사랑하게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신뢰하지 않았다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신뢰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믿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한 가지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상대를 믿어주고 그 다음에 믿음을 그 상대에게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바란다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있을지라도 여기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 다음에 새롭게 펼쳐가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는 견디게 합니다. 견디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견디게 해요. 어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보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9절 보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사도 바울도 예언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 하나님처럼 다 완전하게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는 겁니다. 예언이나 모든 선지 사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완벽한 게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부분적으로 예언하다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가 와서 말을 한마디 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이 땅에 완전하지 못하고 이 땅은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언하는 것도 막 너무나 신기하니까 자랑하고 방언하는 거 자랑하고 병 고치는 거 자랑하고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안 자랑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병 고치는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게 무슨 자랑거리가 됐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가지고 내 의가 되지만 그래서 막 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장성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옛날에 어린아이 것들을 버리고 천국 시민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요, 어린아이들 한 3살, 4살 어린아이 보세요. 보면은 인형 하는 거 신기한 거 이렇게 하나 엄마가 사줬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거 엄마가 사줬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아이가 나도 이거 사줬다? 하면 서로 자랑해요. 그죠? 자기 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내 나이 50이 넘어서도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다? 이러면 아유, 저거 좀 나사가 한두 개 빠졌구나. 목사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장성하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는 신기한 거지만 천국에서는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뜻이고 그 사랑으로 인격이 자라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고 오래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닮은 인격이 드러나야 돼요. 만약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은 인격이 안 드러나면 그 사람 잘못 믿은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 예수님 닮은 그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뭐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2절 한번 보시고 12절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긴데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청동거울을 이야기합니다. 청동거울은 아무리 잘 닦아도 희미하게 보여요.
얼룩덜룩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명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은 청동도를 보듯이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되리라. 아멘이세요? 그런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고 바라고, 그래서 예언, 방언, 통역, 병 고치는 거, 모든 능력 행하는 은사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우리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은혜,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